출애굽기 40장입니다. 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0장 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2015년 1월 14일 날 출애굽기 강해를 수요일에 시작했으니까요. 오늘이 건 2년 5개월 정도 지났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를 순서에 따라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성막을 다 지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그 40장 중에 성막 이야기가 15장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이 넘어요. 그 성막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뒤에 온풍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와요? 그 성막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성막이 어떻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출애굽기를 이끌어가는가라고 할 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성막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근데 어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그들의 진영 가운데 지으라고 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지었다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소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 텐트였지 않습니까? 이동식, 조립식 텐트였거든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로는 터무니없이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이동식, 조립식 텐트에 자기 거처를 삼으시느냐?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겸손이죠. 그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낮은 모습으로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하늘을 발등상 삼아도 하늘을 보좌 삼아도 부족한 하나님께서 그 조립식 텐트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 성막 이야기의 중간에 무슨 사건이 끼어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들었습니다. 성막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금송아지 사건이 32장, 33장, 34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이야기 15장 가운데 3장은 석장은 이스라엘의 무서운 반역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1장, 32장, 32장, 33장, 34장은 금송아지 반역 사건이 나오고 35장부터 오늘 40장까지가 성막을 실제로 짓는 내용이거든요. 그 설계도를 받는 내용과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들어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싫어요였죠. 우리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 좋아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각색하고 부릴 수 있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성막은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뜻이고, 너희들의 참된 복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증거로 성막을 지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싫어요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찮고 일일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 싫고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돼요 라고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 무서운 반역이죠. 불순종의 대명사이고 반역의 표본이 바로 아론이 주도가 되어서 만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 실행 사이에 이스라엘의 배도와 반역이 있죠.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무서운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는 이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그냥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 아니죠. 금송아지 사건은 언약을 파기하는 무서운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 바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을 짓게끔 했던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건이 뭐였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성막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는 성막 이야기가 이끌어가는데요. 요약하면 뭐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 그걸 위해 언약의 법을 십계명과 율법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뜻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게.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 사실 참 감격스럽죠. 이건 계시록 22장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성막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성막 위에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 머물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죠. 진노받아 마땅한 백성인데 진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로 임했다고요. 그게 택한 백성의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성전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다시 볼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성이 제거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영화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그 위에 세키나의 구름이 임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는 백성인데, 금송아지 만드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서 뭐예요? 영광의 구름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정확히 성도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막의 중공 금사에 해당되는 본문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완성된 성막이 실제적으로 조립되는 과정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과정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조립하는 과정, 그리고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 진영에 머물러야 하는,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모습이거든요. 그걸 한 걸음씩 시작하는 첫 단계를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맨 처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40장 1절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성막을 조립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카운트가 언제 시작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출발하는 그때가 초하루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언제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되고 살아서 애굽을 나오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출발이라고요. 그 이전에 애굽에 살았던 모든 역사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출발이 언제이죠? 초하루입니다. 그 초하루가 6월절 출발 때이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조립하는 때가 언제 조립하라고 하나님 지시하시죠? 바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초하루가 지난 뒤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완공은요, 출애굽한 지 1년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 자체를 짓는 것은 9개월 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3개월 동안은 뭐 했죠?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당도에서 언약을 받죠. 십계명과 언약의 법을 받죠.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9개월이 걸려요. 9개월 만에 합하면 3개월, 9개월, 12개월이죠. 출애굽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성막이 조립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하루라고 오늘 강조하죠. 17절에 이건 반복됩니다. 17절 오늘 본문,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뭐예요? 초하루에 둘째 해니까요. 첫째 해가 언제예요? 출애굽할 때죠. 6월절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 1월 1일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 이렇게 되는 거죠. 성막을 세우는 날과 출애굽한 날을 하나님은 일치시켜서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백성된 삶은 출애굽할 때가 시작이었고, 그것과 동일하게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하면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의 삶은 한 걸음도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다. 초하루다 이게. 출애굽과 성막을 완공한 이 날이 첫 번째 출발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걸음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언제부터가 초하루입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되려면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때부터입니다. 그 나머지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카운트에 안 들어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시든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 일가를 이루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장 나라, 신령한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초하루의 걸음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한 걸음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떼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뭐죠? 성막 완공을 둘째 해 1월 1일 날 다 완공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죠.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생애에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순간인가? 여러분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예민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내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에 드는 나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를 담은 오늘 본문 전체의 구성이 크게 세 부분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3절부터 8절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조립하라는 명령이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제사장을 기름 부으라는 명령입니다. 다 명령이죠. 그 성막은 아무렇게나 조립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지시하십니다. 성막의 맨 안쪽 지성소부터 지시하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그 다음 뭐예요? 지성소 밖에 성소에 있는 오른쪽 떡상, 등대, 중간에 있는 금향단,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리고 성소 밖에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 그죠? 그리고 이제 성막의 동쪽 휘장문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런 순서대로 조립하라고 성막 안쪽부터 바깥의 순서로 정확하게 지시하시죠.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마음대로 편리하게 성막을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지성소부터 의미가 있죠.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틀리면 교회 옮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깡패 신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 좀 깡패 신자들 많습니다. 수틀리면은 그냥 데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시죠. 기름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구별시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특별하게 소유된 구별된 존재이고 구별된 기구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은,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받는 수단으로, 어노인팅으로 주장하고 있죠.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 믿고 나서 2차적으로 어떤 신령한 체험과 특별한 능력을 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주로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할 때 세워졌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받을 때 성령이 기름 부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면서 구원하세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직분으로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했죠. 이게 사실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에 예수 믿는 순간은 그냥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조직신학할 때 배웠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치심, 다 뭐죠? 예수 믿도록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나서 따로 뭐 하는 거예요? 따로 어떤 은사를 받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고 인을 찍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으로 구별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하나님은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따로 기름 부음 받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머리 디디밀지 마세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혼냅니다. 진짜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런 데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33절까지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지시를 모세가 명령대로 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8번 반복됩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 먼저 16절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서론적인 격으로, 그죠? 다 행하였다라는 서론격인 선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3절까지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완성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순서대로, 그 내용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철저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의 역사로 성막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순종하기 싫어요 하는 백성인데, 이런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자로 살아가시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고 훈련하셔야 되는 덕목이 뭐죠?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번, 총 8번 반복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결과가 뭐죠? 34절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립된 후에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고, 그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의 행진과 멈춤을 주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세키나라고 그러는데요, 특이한 것은 모세가 그 영광의 구름을 보고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사람이고요, 시내산에 단독자로 콜업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환상 가운데 계시로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보다 친히 경험했는데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도 성막 위에 임했던 세키나 영광의 구름에 압도되어서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와 나는 친구다 그러죠. 그렇다고 맘먹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종으로 대하지 않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친구처럼 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격이 달라요. 사람과 사람이 친근한 것과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한 것은 갭이 있다고요. 그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박하게 친근하면 안 돼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박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십니다.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조국 교회의 영적 현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뭐냐 하면요, 경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여겨요.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요, 예배를 함부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너무 경박한 그런 신앙의 형태를 이 현대 교회가 갖고 있죠.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섬겨야 할 분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삼위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그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태도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2번이나 잡았습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땅 위에 바짝 무릎 꿇어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의 초라함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그 영광 앞에서 토론토 블레싱처럼 신사도주의자들의 집회처럼 웃거나 날뛰거나 자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감히 성막에 출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성육신으로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막에 가득한 영광은 사실은 누구를 내다보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내다보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걸어 다니셨던 성전이었던 그리스도. 여러분, 성막은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사건입니다. 성막만이 아니에요. 성막이 이끌어가는 출애굽기 전체가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기점이 되었던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이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건을 바울이 뭐라고 주석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례라고 주석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왔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은 누구를 내다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죠.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막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놋제단, 십자가에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물두멍,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보혈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였죠. 떡상, 우리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내다보게 하는 의미였죠. 등대,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다시 빛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금향단,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죠. 출애굽기는 성막에 이르기까지 실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내다보는 그런 이야기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성막의 완성이고 그 성막의 완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뭐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무엇을 지향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위에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면? 자, 소요리 문답 1문 복습합시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글로리파이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에 하면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키나의 구름이 언제 임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8번 반복해서 그대로 행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모세는 따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원에 가실 게 아니에요. 집회를 찾아서 방황할 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찾아서 수소문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계시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를 즐거워하는 것만큼. 순종은 언제 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엔조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즐거움의 대상보다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36절, 37절, 38절의 내용이죠.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머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떠올라야 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면 스톱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교회와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계획하고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기도로 여러분이 수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의 거룩한 여정이에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걸어가고 멈추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탁월한 사람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조직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목회자는 그걸 앞장서서 본으로 보이는 사람이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따라오세요, 팔로우 미, 천만 네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서 죄인들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죄인들은요, 누군가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끌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평하면서도 카리스마에 따라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서 그걸 보고 걸을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처 삼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분이에요. 또 다른 복을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고 소유한 복을 나누어 주기를 힘쓰십시오. 조금 고달프실 거예요.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인재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십니다. 근데 그게 복이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은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시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시가 어떻게 지금 말씀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살피셔야 됩니다. 그거 없는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의 삶은 별개이고, 필요할 때만 내 능력보다 더 능력이 많은 그분의 능력을 구해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의 또 다른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시면서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복인 줄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의 걸음을 떼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는 여러분의 정월 초하루입니다. 나머지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있는 생애를 사십시오. 여러분이 주 앞에 갔을 때 제 이름 한번 말해주면 저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하늘의 교회에 박홍선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말씀만 강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그것만 배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 이름 한 자락 이야기해주면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우리의 생애, 성막을 지을 때가 둘째 해 정월 초하루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걸음이 애굽을 나오는 그 정월 초하루였던 것처럼 우리 삶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떼어냅시다.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이 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여러분의 상으로 받으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죠.